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이 진리가 무엇이냐면은 심는 대로 거둔다는 진리입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은 자연의 이치일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공의롭고 정직한 원리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거절하거나 변경하거나 폐지하거나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법칙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착각 속에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모든 사정을 다 아시니까 나를 이해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 사람의 사정을 잘 아십니다. 그러나 심지 아니하면 열매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칙은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이기 때문이죠. 심지도 아니하고 좋은 것을 구하려고 한다면, 그리고 나쁜 것, 악한 것을 심어놓고 좋은 열매를 기대하는 것은 스스로 자신을 속이는 일이 되고 또한 하나님을 우롱하는 그런 행위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반드시 심어야 거둔다는 그러한 사실을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죄를 심는 자는 죄의 열매를 거두고 의를 심는 자는 의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열매가 보이기 전에는 핑계도 대고 거짓말도 하지만 열매가 보이는 순간부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반드시 기억해야 할 영적인 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저는 인간적 인물의 전형인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심는 대로 거둔다는 교훈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같은 대상에게 당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야곱이 자기 아들들에게 그런 속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야곱은 과거에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가족인 형을 속이고 더 나아가 아버지를 속여 그래서 형에게 가야 할 축복을 가로챘던 그러한 야곱입니다. 자신의 가족들을 속여 그 마음에 못을 박았는데 지금 본문에서는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의 가족인 아들들에게 속임을 당하 자신조차 염소의 피에 속아 넘어가고 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이 없어진 사실을 아버지 야곱이 알게 될 것이므로 속임수를 썼던 것입니다. 아무리 배가 다른 형제라 할지라도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기는 무척이나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명이 모여 그들이 시기심을 내어놓으니 요셉에 대한 악한 그런 마음이 오히려 증폭되는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요셉을 편애한 아버지에 대한 보복인 동시에 요셉에 대한 극도의 분풀이기도 했지요. 군중심리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혼자 있을 때 저지르기 힘든 그런 어려운 죄악들도 여럿이 모여서 하면은 더 쉬워지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가정과 교회, 일터와 친구 관계 사이에서 상처를 받은 이들이 모여서 쓴소리를 내면 그 쓴 뿌리가 더 향이 진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결국 야곱은 아버지와 형 에서를 속였지만 자신이 속을 때는 여러 아들들에게 속았다는 것이죠. 수십 년이 지나서 그 쓴 열매를 거두고 있는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삭은 얼마 있지 않아서 자신이 자식에게 속았다는 것을 알았지만 야곱은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동안 많은
고통을 당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형의 장자권을 탈취한 후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생활하는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외삼촌 라반의 그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는 등 많이 속고 살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죄를 문책하실 때 같은 대상을 통해서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는 진리를 보여주는 좋은 본보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대상으로부터 고통을 당할 때 이전에 자기가 저런 대상에게 과거에 범죄한 일이 없는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 그렇잖아요. 부모님이 속을 많이 섞였습니다. 이런 모양 저런 모양 많이 섞였는데 내가 딱 부모가 되다 보니까 내 자녀들이 똑같이 그렇게 속을 썩이는 그러한 일이 있다고 주변에서 종종 말을 많이 듣습니다. 깨를 내어 자신의 이득을 여러 번 취하했던 인물인 야곱은 늙어서 자신의 아들들에게 이렇게 속임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가 범한 죄의 값을 이러한 방식으로 갚으시는 것을 볼 때 성도들의 현재적인 삶 또한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내가 상대방에게 해를 끼친 때 내가 같은 대상에게 해를 당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그럴 때 우리는 무엇보다도 과거를 돌아보고 철저하게 회개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같은 방법으로 당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아들들이 야곱을 속이기 위해서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동물의 피에 적시고 아버지에게 그것을 보여줌으로써 야곱에게 거짓 알리바이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때 사용한 동물이 염소입니다. 야곱이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그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사용한 동물 또한 염소였습니다.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에게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그의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야곱의 에세인 척 음식을 들고 이삭에게 가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자신에게 축복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야곱의 목소리를 알아봅니다. 그런데 야곱은 얼마나 강경한지 하나님의 이름까지 들먹이면서 영악하게 아버지 이삭을 속였습니다. 이삭은 야곱의 철저한 거짓말과 맛있는 음식과 에서의 옷에서 나는 향취에 취해 속고 맙니다. 그렇게 야곱은 눈이 어두운 아버지 이삭을 염소 새끼의 가족으로 속였지만 나중에 그는 눈을 훤히 뜬 채 아들들에게 속고 말았습니다. 전에도 이미 외삼촌 라반에게 라헬과 레아를 바꿔치기 당함으로 속았습니다. 사랑은 라반의 둘째 딸 라헬과 결혼하려고 7년을 수일같이 견디며 무료 봉사한 끝에 드디어 맞이하는 라헬과의 결혼식. 여러분 긴장되지 않으십니까? 그렇지만은 야곱은 라헬이라고 생각하고 첫날 밤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첫날 밤을 치르고 보니 큰딸 레아가 옆에 누워있는 것을 발견한 후에 라반이 자기를 사기쳤다고, 그 사기친 그 사기극에 자신이 걸려들었다고 깨달았습니다. 라헬과의 결혼을 위해서 7일 세우고 라헬을 아내로 맞이한 후에 라반의 집에서 7년을 더 일하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라반을 먼저 준 후에 다시 둘째 딸을 이용해서
조카의 무료 봉사를 받겠다는 그러한 고약한 그러한 마음을 작정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야곱이 어떻게 도피하게 된 경위를 다 듣게 되었습니다. 삼촌이 그를 속여 먹어도 양심에 크게 거릴 것이 없겠다고 쉽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뿌린 대로 거두시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아야 합니다. 야곱은 이전에 같은 방법으로 형의 축복 기도를 가르쳤습니다. 야곱은 이삭에게 자신이 형 에서라고 속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야곱은 언니 레아를 가지고 동생 라헬과 이렇게 바꿔치는 그러한 속임을 당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삭은 야곱을 에서로 착각한 것처럼 야곱도 레아를 라헬로 착각했던 것이지요. 실로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며 또한 지혜로우시기 때문에 남을 멋지게 속였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더 지혜로운 그러한 모습으로 속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교만한 방법으로 사람을 속이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를 가볍게 여기는 것이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에 대해서는 스스로 자기가 뿌린 죄악의 씨에 대해 쓴 열매를 거두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항상 느끼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 야곱과 같이 강교한 범죄를 하게 되고 말년에 고통스럽게 속임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고 간소한 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없습니까? 사무엘하 11장에서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동침하고 아이가 생긴 것을 알게 되자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전쟁 중인 우리아를 잠시 불렀습니다. 그리고 밧세바와 동침시키기 위해서 애를 썼으나 계획대로 되지 않자 요압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계획적으로 우리아를 암몬과의 전쟁 중에 가장 위험한 곳에 두어 죽게 만드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다윗은 우리아를 죽인 요압에게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죄악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무시하는 결과라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네가 나를 없이 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철을 빼앗아 네 철로 삼았은즉 칼이 네 집에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다윗을 책망했습니다. 다윗은 십계명을 정면으로 어겼습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겼으며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겼습니다. 또한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겼고 남의 아내를 탐냈습니다. 또 다윗이 은밀히 지은 그 죄들 가운데서 그 죄들이 자라나서 다윗의 자손들이 불행에 그대로 물려받았습니다. 장남 암논이 압살롬의 여동생 다마를 강간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로 인해 압살롬은 큰 형님을 살해하고 도망가는 그러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 문제로 다윗과 갈등하다가 결국에는 다윗을 반역하는 반역자로 돌아섰습니다. 다윗은 왕국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지요. 그래서 압살롬은 부친의 후궁들과 백주에 동침을 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윗의 왕국에 형제간에 피 흘리는 그러한 죄가 끊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결과 부하 요압이 악한 방법으로 같은 방법으로 행하고 있습니다. 요압은 다윗의 약점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다윗을 존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절대적인 충성을 하지 않았던 것이죠.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는 왕의 명을 어기고 죽였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착한 행위와 악한 행위에
원인과 결과에 따라 보응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일은 절대로 하지 않아야 됐다는 그런 결심이 서야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같은 고통을 당합니다. 오늘 본문 34절 보니까 애곡은 애통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의도대로 야곱은 속단하고 절망합니다. 그리고 절규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에도, 아내가 죽었을 때에도, 딸이 사고를 당했을 때도 이만큼 오열하지는 않았습니다. 야곱이 이처럼 비통해야 하는 슬퍼했던 이유는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죽은 지 얼마 안 되어서이기도 하지만 노년에 얻었을 뿐 아니라 옷을 3대에 걸쳐 물려받은 그 시대에 자색 옷으로 만들어준 것은 사랑했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혼자 먼 광야길에 신분을 보냈다는 자신의 실수에 대한 자책감과 요셉이 짐승에게 갈기갈기 찢겨 죽어 그 시체도 찾을 수 없을 만큼 비참한 그런 상황에서 고통스러워하며 요셉을 잃은 비애의 눈물을 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이런 모습은 그가 이전에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축복을 받기 위해서 형 에서가 슬퍼하며 큰 소리로 엉엉 우는 그러한 모습을 떠올리게 하고 있습니다. 남의 눈에 눈물을 낸 원인으로 자기의 눈물도 흘리게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에서가 흘린 눈물보다 더 짙은 그런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런 야곱의 모습은 자신이 지난날에 뿌려놓은 죄악의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실에서 우리는 회개한 인간의 죄는 용서함을 받을 수 있지만 그 뿌린 죄의 열매는 두고두고 인생의 가시가 된다는 것을 분명히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야곱은 살았으나 죽은 것입니다. 이제 야곱은 그 요셉을 가슴에 묻고 남은 평생을 웁니다. 이 이후로부터 야곱이 몇 년을 웁니까? 20년을 울고 있습니다. 그 20년은 어떤 기간에 해당이 됩니까? 형 에서에게 사기치고 아버지를 사기치고 그를 울렸던 20년과 정확히 일치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려고 이 일을 진행하고 계십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공의로 무서울 정도로 구체적인 사실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다 잊어버리고 범죄한 사람이 기억 속에서까지 희미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계시다가 그 범죄로 남에게 준 그 고통만큼 같은 고통을 당하게 하십니다. 내가 누군가를 울렸을 때 그 사람이 나를 울리지 않는다고 아무리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나를 울리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를 울리게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뿌린 대로 거두가시는 분이시거든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뿌린 대로 거두게 하는 이 교훈을 통해서 사람의 죄성을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십니다. 주의 백성에게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기억합시다. 다시는 그 죄 가운데 거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집시다. 혹 남에게 고통을 준 적은 없으십니까? 만약에 기억나는 것이 있다면
죄악의 열매가 무르익기 전에 먼저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보상할 수 있으면 보상하고 사과할 수 있으면 사과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십시오. 회개하지 않고 계속 버티다가 그 쓰디쓴 열매를 맛보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 심는 대로 거두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심는 대로 거둔다는 그 진리를 겸손함으로 받아들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진리 앞에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범죄하고 후일에 고통스러운 그러한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실로 우리는 죄의 씨를 심어놓고 싹이 나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기보다는 의의 씨를 심고 그 싹이 나는 것을 보고 열매를 기다리는 소망스러운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얼마 남지 아니하는 여러분의 인생에 남은 그 시간 동안 여러분들은 무엇을 심기를 원하십니까? 절대로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것은 결코 헛된 것뿐이기 때문이죠. 아멘. 좋은 것, 선한 것을 많이 심어서 땅에서도 축복을 누리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 가운데 여러분이 많은 은혜를 누리시고 하나님 앞에서 영생을 누리시는 행복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 주제인 심는 대로 거둔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내가 어떻게 무엇을 심어야 할지 앞으로 남은 생애에 무엇을 심어야 할지 생각하면서 잠시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